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복 좋아해요. 특별히 복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과 한국인 것 같아요. 중국은 빨간색으로 아주 곳곳마다 복입니다. 하다못해 복음탄 터트리는 것 거기다도 복입니다. 뭐 숟가락은 말할 거, 젓가락은 말할 거, 또 그릇도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우리나라 오강에까지도 복자를 써놨습니다. 옷 옛날 한복 보면 촌스럽죠. 보면 전부 다 복복복복복, 여기 곁에 막 그냥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오복 그래가지고 뭐 이빨 좋은 거, 눈 좋은 거, 뭐 부귀, 그다음에 영화, 어떤 거 자녀들 많이 낳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저도 복 좋아합니다. 저도 복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복 좋아하는 복은 좀 각도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 지금도 잠자면서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이적 주세요.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다 잠이 듭니다. 걸어가면서도요, 저는 걸으면요 일단 빨라집니다. 걸음걸이가.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깊이 생각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적 주세요. 내게 신령한 복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 주세요. 하나님의 이적의 복 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드러나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어야 돼요. 육체적인 그런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전도하는데 거지가 전도하는 것보다 부자가, 사장이 전도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별로야. 뭐 벤츠로 바꾸려고 그래. 벤츠도 별로야. 뭐 롤스로이스로 바꾸려고 그래. 롤스로이스는 보통 10억씩 가거든요. 보통. 아주 비싼 거는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 바꾸려고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인권이 있어야 돼. 사기꾼 만나면요 다 털리는 거예요. 친구들도 보니까 사기꾼이 있더라고. 20몇 년 만에, 26년 만에 한국 딱 돌아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누구 얘기하지 마. 걔가 말 섞지 마. 그러더라고. 왜? 그러더라고. 걔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한번 따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영적인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어야 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미래 또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그 땅에 번성하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니까요, 식물, 화산이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요, 1년만 지나보세요. 화산재로 다 덮였어요. 다 타가지고 없어요. 1년만 지나보세요. 거기에 과학자들이 그곳에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식물학자들이. 그러면 희한한 기종이 발견이 되는데요, 화산이 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도 불난 자리요, 아주 불이 나서 싹 없어졌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이 복을, 천하만보는 복을 거부치 않습니다. 천하만보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사람에게도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요즘에는 안 나요.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도 안 납니다. 부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날 19에 낳았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40살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40에 애 낳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40에 애를 낳는데 아주 태연하게 납니다. 45세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대학교 갈 때 되면 70입니다. 대학교 갈 쯤 되면 65세 됩니다. 그럼 그 엄마 아빠는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은퇴가 62세예요. 공무원의 은퇴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은퇴할 수 있는 게 62세예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는 게 유익합니다. 자녀를 빨리 낳는 게 유익합니다. 빨리 낳아도 약점이 있고 늦게 낳아도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뤄보면 빨리 난 사람들이 노후가 완전히 즐겁더라고요. 아니, 대학생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65세에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5세에.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100배로 주세요. 창백케 하게, 왕성하게 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 주십니다. 천하만물에도 먼저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천하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인생들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삭을 번지로 드리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갑니다. 이삭이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럽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집니다. 근데 100배로 얻었대요. 100배로.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버리십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만배로 갚아주시기로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만배로 갚아주시기로 하세요. 무한대로 부어주시기로 해요. 아들을 준 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무슨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다른 말로는 예배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근심 없는 복입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근심이 있는 복이 있어요. 전 중국을 발굴하던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집보다, 이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에 돈들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은 그 모아놓는 재미로 살다 죽은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근심 있는 복이에요, 그게. 재물은 근심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 돈을 은행에서 못 빼요. 내 돈을 은행에서 못 빼요. 지금 중국이 빚이 얼마냐면 1500조. 이자만. 그러니까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을 1500조를 매달 내야 돼요. 매달. 꼬라박아야 돼요. 그 이자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 집어넣는 것을 용납해요. 그거는 오케이, 박수 쳐줘요. 근데 돈을 빼려고 그러면 딱 막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행에도 돈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거요, 은행 거요?
내 거라고 안심하지만 글쎄 연세가 딱 얼마가 넘어가면 쓰는 게 내 돈입니다. 쓰는 게 내 돈입니다. 쓸 수 있는 게 내 돈입니다. 은행에 있는 건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부하게도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세요. 돈이 많게 해도 하시지만 돈은 없지만 마음이 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게 하신대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열왕기상 29장 28절에 저가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요, 죽는 순간까지 시력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느보산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 120세 된 노인네가 느보산을 걸어 올라갈 정도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노인네 조금 가다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저기 걸었거든. 요만큼 건 거예요. 네 번째로는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여기서 평탄과 형통은요, 천국 가는 길을 보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천국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을 예수께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자기 영혼에, 예수 이름이 자기 영혼에 충만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데는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여 잘 지키면 형통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다음에 모든 정권 대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형통함, 항상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리라. 순종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언제 임하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본문 말씀을 해요. 성령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아울러 주시는 육체의 그런 평안과 평강도 주실 수 있으나 신적군 이루어지게 주세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보증으로, 확증으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고로 좋은 것.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이 요즘은 너무, 난 이게 천륜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세의 아니 그 고대의 그 구약 시대 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정도 되면 그 성은 멸합니다. 아주 이 자기 천륜을 거부하는 그런 곳은요, 이제 이 매맞을 것을 작정한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귀한 걸 줍니다. 아이들 옷하고요, 아이들 용품은요, 죄송합니다, 이건 돌려 쓰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 미쳤어요. 애들 장난감 하나에 100만 원짜리 사죠. 깐난쟁이 장난감 하나를 100만 원. 애들 옷 한 벌에 50만 원,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걸 사죠. 근데 그거 어린아이 옷들은 길어야 3주, 4주면 바꿔야 돼요. 애들 그 뭐죠, 유모차 이게 500만 원짜리, 이거 1000만 원짜리가 있더만요. 난 미쳤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최고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 주는 자가 없어.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주는 자가 없어. 그런데 네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시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 돼요. 그것이 믿음이 돼요. 제가 한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진짜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음성 안 들었다는 소리 아니요. 그리고 다 이상하게 엉뚱한 쪽으로 돼버렸어요.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응답도 없는데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벅벅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어머나 지나가서 딱 돌아보니까 글로 갔으면 나 망했어. 아, 그렇구나. 오늘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새를 봐라,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은 그 믿고 의지하라고 준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중남미의 카톨릭 국가에 있는 그 예수는 지저스, 헤수스라고 하는 스페인어 하는 동네에서는 예수를 헤수스라고 불러요. 근데 남자 이름은 다 예수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호세가 요셉이거든요. 그 이름은 다 들어있어. 그런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영원한 이름, 영생의 이름, 변치 않는 이름, 날려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냥 똑같죠? 어쩌면 돈을 더 못 버는 것 같아요. 그죠? 건강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부활 때입니다. 부활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 때. 내 믿음은 꽃을 피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꽃 피워서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진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세상에는 난릴 겁니다. 산은 날 겨루라, 바위에 날 숨겨라, 천명자의 얼굴 보지 못하게 해라. 부활 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꽃피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열매 맺기 원하는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의 보증을 받고 증거를 받고 보존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헌금도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내 삶 전반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오직 예수 이름을 처음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삼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삼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다.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은 하나님이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이름이 처음이고 예수 이름이 마지막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예수 이름이 됐다,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예요. 예수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목사는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고요,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요. 따져보세요. 예수 이름 없어가지고 되는 거 있나?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되는 거. 예수 이름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하나님은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 없으면 하나님은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려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과 나에게 없다면 마귀와 동급이에요. 마귀가 받는 형벌, 마귀가 받는 저주, 마귀가 받는 모든 지옥의 형벌은 다 받아야 돼요. 복이 임하는 이름,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복이 임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인인데 뭘 근심이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줄을 놓쳐버렸어. 염려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범민 때문에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고 기도했어, 구했어, 간구했어.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도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줄을 놓쳐. 배가요 풍랑이 일어날 적에 그 천으로 됐는데요, 동화밧줄인데 한 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로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제 팔뚝만한, 팔뚝보다 좀 적은 밧줄로 여러 개를 갖다 꽈요. 여러 개를 갖다 꽈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몇만 톤 되는 배도 그것으로 딱 묶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다트에다 묶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줄을 놓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줄 놓치면 가라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근심 걱정하느냐?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줄을 놓쳐버렸어요.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은 기도라는 줄 위에는 이거 죽어도 놓으면 안 돼. 이걸 놓치고서 기도 응답 없다고 소리 벅벅 질러봤자 지가 놓치고 나서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의심하기 때문이요.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려야 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복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예수만이 복이 임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내가 소유했으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으니 나의 근심됨을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내게 주세요. 내 기업이든 내 자녀든 내 삶이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어떤 거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주사 나로 예수 이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권이고 물권의 복을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